2024년 5월 19일 주일 예배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지켜지는 것을 나누었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이제 400여 년을 지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정확하게 성취됨을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하였지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예를 들어드렸지요.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 우리에게 날마다 힘을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그러했지요. 나는 입이 둔합니다. 모세가 지금 나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까지 오는 모세의 계보를 보아도 모세가 택함받고 모세가 지금 출애굽을 이룰 만한 그 어떤 착한 일을 한 일이 없습니다. 자랑할 집안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조상은 한 족속의 남자들을 다 멸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었고, 모세의 부모도 아빠와 엄마가 서로 사촌지간이라 그랬지요. 자랑할 만한 그 부모 또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금 80세이고 아론은 83세이지요. 연약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며 신실하게 그 일들을 지금 이런 이들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집안이 출애굽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모세와 아론의 개인의 능력이 출애굽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영광스럽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드디어 출애굽기 7장을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출애굽을 시작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 7장의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그 첫 번째 재앙 나일 강이 피로 변하는 그 장면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7장이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눈으로 따라가 보시고요. 우리 7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나일강을 피로 변하기에 앞서서 모세와 아론의 서로의 포지션을 한 번 더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모세는 바로 앞에 신과 같이 되고 아론은 모세의 입을 대언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제 표적과 이적을 보여줄 텐데 바로가 믿는다 안 믿는다?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언제 알 수 있다고요? 애굽에서 나올 때가 되어야, 애굽에서 나올 때가 되어야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애굽도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기를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라 합니다. 그리고 뱀이 되는 그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바로와 그 신하들이 완악하여서 지금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신하들도 똑같이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합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이 신하들, 마술사들, 요술사들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그들은 미신적인 점수를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뭐 좋게 말하면 예언가라고도 했지요. 어떤 누구의 출생을 점치기도 했고 별자리를 보고 그 사람의 운명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왕 옆에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왕이 정책을 펼 때, 전쟁을 나갈 때, 또 나라를 다스릴 때 그 예언가들의, 마술사들, 요술사들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들이 박사라는 호칭을 하며 정부의 아주 고위 관리를 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표현하기를 마술사, 요술사예요. 그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뭐 예전에는 좋아했었지만 마술사, 마술, 뭐 쇼라고 하죠. 우리도 뭐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와 하고 보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게 트릭이고 또 서로 간에 합을 맞춰서 잘 보여주는, 이렇게 잘 보기 위한, 나타나고 없어지고 2개, 3개, 4개가 생기는 마술, 쇼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 마술사들, 요술사들이 모세와 아론을 지팡이를 던져 뱀이 변하는 것, 그들도 트릭을 써서 그 앞에 쇼를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볼 수가 있고요. 뭐 또 다르게 본다면 악한 영들이 그들 가운데에서 똑같이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아론의 지팡이가 그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다 잡아 먹어버렸다는 거죠. 그들이 뭐 마귀와 함께 그런 요술을 보였을지, 아니면 바로를 숙이기 위한 어떤 술수와 쇼를 해서 그 앞에서 뱀으로 변하게 했을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론의 지팡이의 뱀이 그들의 뱀을 다 삼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술수나 지혜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잡아먹혀버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어도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완악했다. 닫혀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참 인상적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예언하셨다라는 것,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14절부터 19절까지는 우리 읽은 본문 바로 윗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고, 오늘 본문이 20절부터 25절까지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장면이 됩니다. 10가지 재앙을 이제 하나님께서 펼치겠다라는 거죠. 그 애굽 땅에서, 그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겠다. 그 첫 번째입니다. 물이 피가 되는 것이죠. 그냥 물이 아닙니다. 어떤 물이지요? 나일 강물입니다. 나일 강물이, 온 나일 강물이 다 피로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네, 저 울음소리를 잘 들으면 아멘과도 같습니다. 아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면 아멘과도 같아요. 곧 엄마가 옵니다. 예, 그러면 울음을 그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치신 것이 나일 강물이에요. 나일 강물. 나일강은 무엇이냐면 그냥 단순히 물이 흐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가장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일강은 애굽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많은 부를 갖다 주는 것이 바로 그 나일강물이에요. 군사적으로도 나일강이 쭉 흐르니까 그곳을 넘어 외세의 침략에서도 막아주는 방어막이 되었습니다. 생활면에서도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애굽의 나일강이에요. 이곳에서 많은 물고기들이 나와서 먹고 사는데 매우 풍족합니다. 배를 타고 이동하기에도 편안했고요. 다른 나라가 그 강을 침범해 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류 쪽에서 좀 많은 비가 내리면 하류 쪽에서는 그 강이 범람했다 그래요. 근데 범람에서 홍수가 나는 것이 아니라 범람에서 강 주변 인근을 촉촉하게 적셔서 농사짓기에 매우 좋게 비옥한 토를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애굽 사람들이 자랑할 만하고 자부심을 여길 만하고 가장 최고로 여기는 생명줄이라고 여길 만한 강이 바로 나일강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이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의지하는 그 나일 강물이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물이에요, 물. 우리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필수적인 것이지요. 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그 나일강을 치신 것은 그러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의지하고 가장 바라고 가장 소망하는, 자랑스러워하는 그것을 친 것입니다. 그들의 거만과 오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없어도 되지만 무엇은 없어는 안 돼요? 나일강은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나일강을 한순간에 피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일강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죽었고 썩어 악취가 났습니다. 그들을 먹고 살게 하는 것이 그들을 먹여 살릴 수 없었고, 방패막 같아 보였던 그 든든함이 이제 코를 막고 피해야 하는 아주 역겨운 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꼭 있어야 했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인상 쓰며 돌아서야 하는 강이 된 것이지요. 애굽의 모든 경제와 군사와 교통과 생명의 근원이 되는 곳을 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함을 주셨던 게 나일강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갑니다. 이 첫 번째 재앙,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애굽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전쟁이 나더라도 혹은 우리가 싸움을 하더라도 권투를 하더라도 그 사람 가장 튼튼한 곳을 치지 않지요. 가장 약점을 칩니다. 가장 아픈 곳을 치고요. 마음 같으면 한 방에 쓰러뜨릴 수 있는 곳을 치지요.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스나이퍼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사격 유효 거리 안에 적의 부대의 장이 보이고, 그리고 그 옆에 쫄병이 있다면, 그리고 나에게는 총알이 한 발밖에 없다면 누구를 쏘겠습니까? 부대장을 쏠까요? 그 옆에 있는 쫄병을 쏠까요? 뭐 고민할 필요도 없지요. 그리고 권투 경기를 할 때에 몇 번 이렇게 투닥투닥 해보니 이곳이 좀 세 보이고 이곳이 좀 약해 보이고, 뭐 정말 프로는 그런다 하죠. 뭐 씨름, 강호동 같은 경우 씨름 탁 잡으면 이렇게 넘기면 되겠다라는 게 육감적으로 온다고 하지요. 그렇게 싸움을 할 때 우리가 어디를 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급소를 치겠지요. 약한 곳을 치겠지요.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과 전쟁을 하고 바로와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 알지만 10가지 재앙을 피웁니다. 그 가운데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제일 먼저 치는 곳이 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직접 전쟁을 하십니다. 애굽인들을 치십니다. 앞으로 물을 치고 날씨와 곤충과 짐승과 건강과 햇빛과 마지막으로 장자까지 쳐 가실 때에 그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를 치며 이것이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거예요. 나일강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순위를 매길 때에 가장 먼저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애굽이 나일강을 의지하는 것처럼 가장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애굽인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그것, 나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있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며 주일에는 다른 일 하지 않고 출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의지하고 있었던 것을 제일 먼저 치십니다. 누군가에게는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건강을 치기도 할 것이고요. 누군가에게는 물질이기도 할 것이며 가족이기도 할 것이고 삶에 있어서 나의 자존심이기도 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것이 있지만 한 번 더 곰곰이 생각을 해볼 때에 하나님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이것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그것. 지금 우리 아이가 뭔가를 쥐고 있어요. 저걸 뺏으면 어떻게 될까요? 왕 하고 울 것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조금 이따가 오셔도 될 것 같은데 지금 나에게 있어서 이것은 당장에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나일강을 하나님은 제일 먼저 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일 먼저 우리가 맞았을 때 우리는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겠구나, 내가 이제 예수님을 의지해야겠구나 라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요. 신앙의 연수가 1년, 2년 혹은 10년, 20년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잠깐만 거기 좀 계세요. 여기는 좀 안 넘어오셨으면 좋겠네요. 하나님 다른 것은 괜찮은데 이것은 좀 놔둬주셨으면 좋겠네요 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누구나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없애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나일강이 커 보이지요. 크고 웅장합니다. 온 민족의 자랑거리입니다. 편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 그것이 피로 변하여 악취가 나고 모든 물고기가 죽어 혐오하는 시설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치니 한순간에 쓰레기가 돼버리고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러한 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이루어오고 내가 평생에 지켜오고 내가 평생에 붙들었던 그것, 하나님은 한순간에 쓰레기와 같이 오물과 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며 기쁨을 주시는 분임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약간 여담이지만 지금 나일강이 피로 변했을 때 애굽 사람들 무얼 하나요? 지금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뭐 했다고요? 나일 강가를 팠대는 거예요. 강물을 이제 더 이상 못 먹으니까 피로 변하고 악취가 나고 물고기들이 둥둥 떠오르니 그걸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주변을 파서 물을 얻으려고 파고 있다. 그러면 지금 바로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애굽 백성들은 막 그렇게 당장 먹을 물이 없어서 구하려고 땅 파고 있는데 바로는 뭘 하고 있나요?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않았다. 지금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강가를 파는 수고를 하는데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바로는 아무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궁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백성이 물이 없는데도 백성에게도 관심 없고 피로 변한 것에도 아무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출애굽을 하죠. 출애굽을 하고 이제 출애굽기 15장 가면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출애굽을 하고 이제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어요. 똑같이 이제 물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치니 그 쓴물이, 먹지 못했던 물이 단물이 되어 마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목말라하고 물이 없는 것에 바로 물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목마름을 채워주는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바로는요, 그들의 목마름에 관심이 없어요. 돌아서서 궁으로 들어가는 거짓 왕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전쟁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계속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고 위대하신지 애굽 온 땅에, 거기에 있는 애굽인들에게, 바로에게, 이스라엘에게 나타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온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애굽을 치시며 그들이 의지하는 것 하나하나 쳐낼 것입니다. 단순히 나일 강물, 단순히 파리, 개구리, 어둠, 티끌, 그런 것이 넘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그들이 하나하나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치시며 그것이 신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 오늘 첫 번째로 애굽인들의 생명줄 나일 강을 피로 변하게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며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자랑하던 것, 가장 편하게 여겼던 것, 혹은 하나님은 없어도 되지만 이것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제일 의지하는 그것을 버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지하던 것을 버리고 쥐고 있던 것을 놓고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